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전 9시에 달리셨습니다. 어제 목요 찬양 집회로 우리 정민교 목사님 간증을 듣니라고 어제 본문인 누가복음 23장 34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스킵했는데, 어제 보시면은 가상 7원 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아마도 말 한마디 꺼내기가 어려울 정도의, 우리 중에 누가 십자가에 달려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숨 내쉬는 것조차도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중력이 있기 때문에 손과 이 발에 이 못, 허리에 창 이 찔려서 사실은 이렇게 처지잖아요, 중력 때문에. 그런데 이 처지니까 이게 장기를 누르니까 이 그 생물학, 의학 공부하신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숨을 쉬려면, 들숨을 쉬려면 이게 올라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올라오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과 발이 얼마나 그 생살이 찢어지고 그 뼈가,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쉬려면 올라와야 되고, 그리고 이거를, 이 고통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또 내려가고. 그래서 어떤 죄인들은 그 과거 그 당시 문헌에 의하면은 한 3, 4일씩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조금씩 인간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온몸으로 직면하고 감당하면서 그렇게 조금씩 말라 죽어가는 가장 인간이 만들어낸 잔인한 사형제도가 이 십자가형이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사형제도는 정말 인간의 그 인권을 생각해서는 다시는 있어서는 아니어야 될 사형제도죠. 그런데 거기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7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스킵한 본문에 가상 1원과 2원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어제 본문 34절에 보시면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 십자가를 향해 여전히 돌을 던지고 침을 내뱉고 hir난을 하고 조롱을 하고 희롱을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43절에 보시면은 가상 2연이 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른편에 있는
그 강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에 41절에 보시면은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렇게 우리가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억울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의인됨, 더 나아가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죽어가면서 인정하고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42절에 기도합니까? 요 한마디가 이 사람 인생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뒤집어 역전시킵니다. 그게 뭐예요? 따라합시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따라합시다.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요 한마디가 평생을 그냥 좀도둑이 아니에요. 평생을 가장 잔인한 극악무도한 사형제도의 집행을 당할 만한 이 강도, 이 살인마가 여러분 요 한마디 때문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이걸 무슨 복권에 비하겠습니까? 이걸 무슨 로또에 비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이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이론과 이언을 하고,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3원부터 6원까지, 셋째 말씀부터 여섯 번째 말씀까지 각각 요한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뭐냐? 세 번째 하신 말씀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아들아 보라 네 어머니이다. 끝까지 자기 부모와 형제를 챙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본문이죠.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 하신 말씀은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섯 번째 하신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 몸에 있는 모든 물과 피가 다 밑으로 떨어지니까 극심한 체증 갈증을 느끼신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 하신 말씀이 정확히 말씀드리면 오늘 제가 교회 단톡장에 올려드린 마지막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여섯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이거는 끝났다는 표현이 아니고요. 이거는 다 죄값을 치렀다, 속량했다 라는 표현이에요. 요즘에 이제 애완견들, 반려견들 많이 키우시니까 공항 상체를 하다가 강아지가 이웃을 물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배상을 해야죠. 그 정도가 심하면 심지어 그 반려견을 죽이기도 하죠. 그런데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반려견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돈으로 변상 배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물을 죽이지 않고 돈으로 배상을 해요. 거기서 나오는 개념이 속량입니다. 속량. 노예가 2000년 전만 해도 노예제도가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노예시장에 가서 딱 보니까 이 사람도 아니에요. 이거 주세요. 물건 취급하고 돈을 주고 그 사람을 사죠.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니 이 주인이 이 종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이 종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너는 더 이상 내 노예가 아니다. 너는 이제 가정도 이뤘고
자녀들도 있으니 너는 자유인으로 살아라 하면서 노예로 처음에 애당초 돈을 주고 산 그 값을 없는 것으로 치고 그 종에 대해서 자유를 선포하죠. 그때 나오는 단어가 속량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는 다 죄의 노예들이에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그리고 행위로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왜요? 우리 안에는 원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하고 후회하고, 내가 행동하고 후회하고, 내가 원치 않는 삶을 살면서 내 삶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럴 때 우리가 마음과 생각과 행위로 입술로 지은 모든 죄의 값을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삶으로 그 죄값을 다 대신 지불하셨어요. 그때 말씀하신 표현이 다 값을 치렀다, 그게 다 이루었다 라는 원어적 표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요게 마지막 숨지시기 직전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아까 그 강도는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나를 기억하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강도는 죽기 전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은 숨지시기 전에 내 영혼을 주님께,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라고 하고 숨지셨어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 부탁해야 될 내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나의 생각과 마음과 내 삶,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내 건강,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내 진로와 내 재정, 내 미래, 내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는 자녀들,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그렇게 잘 그려지지 않는 결혼 생활, 배우자와의 관계, 내 마음대로 잘 되어지지 않는 목회.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 앞에 우리 주님께서 하늘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나의 영혼을,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이 교회를,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그리고 이 열방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하실 수 있는 분은요 자기의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린 분들만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거듭나신 분들만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보다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까지도 우리 주님께 맡길 때에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실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고난주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여 나를 기억해 주세요. 주여 나의 영혼을 주님께, 나의 인생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내가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삶임을 인정하며 나의 모든 삶의 먹이를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길 때요, 그때 진정한 평안과 이 기쁨과 담대함과 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초월하고 그 초월하는 과정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평안과 진정한 그 인내와 그 안정감이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에게 비로소 부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1편 5절 말씀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다윗이 예수님 십자가로 자기가 거듭난 삶임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을 이미 1000년 전에 했어요. 이건 다윗이 고백한 게 아니고 다윗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000년 전에 다윗이 한 고백을 예수님이 숨지시기 직전에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요즘 뭐 때문에 한숨 지시고 힘들어 하십니까? 예수님과 여러분은 하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가정은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온리교회는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이 모든 열방과 이 모든 피조 세계는 이미 예수의 통치와 주권 아래에 있는 예수님의 나라요, 예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3시간이 지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낮 12시가 됐어요. 그거를 이 당시 시간으로는 6시라고 해요. 6시. 오늘 보면 44절에 보시면은 6시쯤 되었다. 낮 12시가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하루 중에 가장 해가 창창한 날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제 조금씩 더워지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 중동지방은 12시가 되면 어땠겠어요? 저도 성지순례를 안 가봤지만은 12시 되면 중동지방은 거리에 돌아다니지 않아요. 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가게도 다 문을 닫아요. 오침 시간이 있어요. 다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중동지방에 뜨거운 햇살이 비치는 상황인데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죠. 44절에 보니까 해가 어떻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까? 빛을 잃었다. 그리고 해가 빛을 잃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땅이 어둠이 임했대요. 여러분 12시에 대낮에 갑자기 무슨 일식작용이 일어났는지 어떤 현상이 일어난지 모르겠지만은 초자연 하나 둘 셋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 빛을 잃었던 그 상황이 오늘 보면 44절 하반절에 보면 몇 시까지 계속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9시까지, 오후 3시까지 계속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땅을 향한, 나를 향한, 이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와 심판을 상징하는 초자연적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죄 없다 하지 않으시고 죄값을 치르게 하신다고요. 그런데 그 죄값을 치르게 하자니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죄값을 치르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죄값 치르신 사건이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거를 뭐라고 설교하시냐면, 이거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는 주님이 나에 대해서 미치지 않고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이건 도저히 그 사랑을 뭐라고 내가 그 사랑을 받아야 될지 모르겠는, 도저히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의지와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그 진노가, 그 예수님이 대낮에 모든 물과 피를 6시간 동안 다 쏟으실 때에, 그 해골 골짜기, 그 골고다 언덕에 그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질 때에, 여러분 45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이게 구약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제 모든 피해 제사가 끝난 걸 얘기합니다. 이제 더 이상 동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관계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죄로 인한 막힌 담이 예수의 보혈로 무너진 사건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면 한번 띄워주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이 열렸어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이 열렸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자들인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나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과 더불어 먹고 주님과 더불어 마시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 밤에 이 고난주간을 마무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새로운 살 길을 걷고 그분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가, 여러분, 주님 앞에 반드시 예수님의 우표를 붙이면 주님 앞에 반드시 등기로 주님이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고민과 스트레스를 이미 다 하시고, 우리가 그 살 길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이 결코 우리를 외면할 수 없으세요. 왜요?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 주님은 결코 나를 외면하실 수 없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요, 여러분 오늘 보면 47절 한번 보세요. 누가 등장을 합니까? 백부장이 등장을 합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여기 그 된 일이란 이야기는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이 모든 일이에요. 새로운 살 길이 열렸어요. 그 된 일을 보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누구였도다? 의인이었도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본문이 지금 누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이 열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누구를 먼저 기록할 것 같아요? 그동안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나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기록되어야 되는 게 마땅한 그러한 어떤 진행 순서 아닙니까? 그런데 로마 백부장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특별히 오래 신앙생활 하신 성도님들 정말 두렵고 떨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요, 저 꼴찌로 된 사람이 먼저 되는 일들이 앞으로 얼마나 많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온리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특별히 과거에 이전 교회에서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다가 우리 교회 오신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정말 뉴 스타트,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완전한 삶의 갱신을 가지고 온리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이 뭘 기록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는 그 누구도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아요.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48절에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경하러 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가슴을 치고 그냥 돌아가요. 신앙 고백이 없어요. 그냥 후회만 남아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에 대한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그냥 자책하고 그냥 자기 연민에 빠지고 그냥 가슴 치고 돌아간다고요. 신앙 고백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 주님이 어떤 역사와 어떤 예언과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기적을 베풀어 줬는지 갈릴리부터 예루살렘까지 다 보았던 사람들도 그냥 멀찍이서 다들 멀리서 서서 이 일을 봤다. 물론 내일 말씀에 세 여자가 등장해서 그 아리마대 요셉의 돌무덤에 가죠. 남자들은 다 뒷공무니로 도망가고 있는데 이 여자들이 대단한 여자들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모세의 율법 약속을 받았던 사람들은 다 구경하고 있고 다 가슴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회개는 없고 자책만 해서 가슴을 치고 돌아가고, 그리고 그냥 멀리서 서서 있는데, 여러분, 로마 백부장이 이스라엘 12지파 출신이 아니에요. 그 부모님이 무슨 믿음으로 이 사람 어렸을 때부터 신앙 교육하고 성경 교육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방인이, 그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는 그 이방 사람이, 여러분, 이 사람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다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오실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남은 삶을,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와 함께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결박